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마지막 뵙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아마 인사가 좀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 밝게 만났던 사람이 오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 친구도 지난주에 뇌출혈은 아니고 막혀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 못 깨어났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요. 젊고 나이를 들고 이거를 떠나서 언제든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세상 것을 다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어디서 성경은 많이 들으셔가지고 십자가의 강도추 사형수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그때 믿고 죽고 가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생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알았더라면,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진정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타버린 초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 주를 위해 불태우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도 타지 않은 초부터 시작해서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 번제로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형제 자매 주님의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항상 최선으로 대하시고 정성으로 대하시고 정교함으로 대하시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주제가 세상의 소금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교회 이름들에도 염광교회가 많잖아요. 소금 염자 빛광자 써서 염광교회가 많고, 염광교회가 옛날에는 아주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염광여고도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소금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또 오해해가지고 짠돌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좀 빛이 많이 되셨습니까? 영화를 영자 한자로 보면은요, 밑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불화자가 가운데에 있고 위에 불화자가 2개 있습니다. 제가 그 한자를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모세가 진짜 거룩한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줬지만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거룩이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모세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주님의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사모함으로 인해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서로 세상 이야기하고 즐거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조금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면 우리 영혼은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예배를 빼게 할 수 없는, 예배를 빠뜨리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예배에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이 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면 예배가 행복해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더 기나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은 신부 대기실이 있잖아요. 그 신부 대기실에 가면 신부가 이불 펴놓고 자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가 다 화장을 하고 더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꾸며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막 꾸며주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서 다 꾸미고 왔는데 또 꾸며주고, 그렇죠. 그 신부 단장하는 그 방은 아주 아름답게 신부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방이잖아요. 예. 예배당은,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최고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단장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서로 다른 취향과 다른 출신과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부대끼며 또 부대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가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고 그리스도 신부로 빚어지는 신부 대기실과 같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전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건 혈통으로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죄 씻음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원은 주여 제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제가 사도행전 묵상을 잠시 멈추고
신령한 집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고요. 이것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소금과 빛, 소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 몇 가지를 나누고 또 빛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소금이 누구고 빛이 누굴까?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금이지?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불변성과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않은 것, 그 언약이 깨끗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소금 언약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상징 언어로 비유로 성경에서 많이 설명한 것 중에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새벽교회는 정말 천국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 다 잠시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기근이 일어나고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죠. 소금 언약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 살아라.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이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기에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선악과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부부가 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저는 엄청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쓴뿌리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즉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자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저의 죄를 다시 씻어내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게 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부패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소금 언약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그런 모든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활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공의롭지 못한 부패한 것들이 내 안에도 있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많이 펼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며 살 것인가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또 하나만 말씀 묵상하면은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맛을 내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관계에서 가장 맛을 잘 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맛깔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인가요? 예, 저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하루에도 많이 제가 한 말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루를 마치게 되면 또 제가 한 말을 하루 종일 쏟아낸 말을 되돌아봅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말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좋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인데 음식 맛을 내는 그 맛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흥이 날 수 있도록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맛을 내는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nem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맛을 내면 좋겠죠? 별로 안 좋아요? 계속 독을 뿜고 살고 싶지는 않죠? 예.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자녀와 대화할 때든 교회에서든 교회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술받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한없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교회 오지 마세요. 예. 교회는 다 세리와 같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도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세리의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만 모였어요. 살인자, 가늠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난 미워한 사람 살인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이게 전부 감옥 갈 사람만 여기 앉아있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제 당신 감옥 갈 사람입니다. 아니 감옥이 아니라 전부 지옥 갈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지옥 갈 뻔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펄펄 끓는 지옥불에 전부 들어갈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보혈의 은혜로, 할렐루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선행장 받았기 때문에, 표창장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누구나 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주님 나를 좀 고쳐 주세요. 주님, 나는 고칠 수 없는 암덩어리가 내 온 정신의 언어의 생각의 마음의 행실에 그냥 다 퍼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수술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말이 제일 훈련하기 어렵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 때로는 벙어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벙어리 되고는 쉽지 않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하나님 잘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항상 어디 가운데서 얘기하라고 그러냐면요, 은혜 가운데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시고 원수였던 저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를, 경건하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저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써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바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저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저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50kg도 넘는 십자가를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메시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가시고, 저 때문에 주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고, 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침뱉어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한 일마다 안 될 때, 병들고 기력이 없을 때, 잠 못 자서 머리가 멍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툭툭툭 편하지 않는 얘기하면은 우리 속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하고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오는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을 때만 은혜 안에서 말하지 말고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통과하여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면 고맙겠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위로의 말이 아니고 격려의 말이 아니고 찌르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주여 내가 은혜를 통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선한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이 처지가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만나면 서로 좋아하는 표정이, 몸짓이 달라가지고 싸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좋다는 표현인데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나 싫어하나 보다 그러고 싸운단 말입니다. 사람도 다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아멘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적합한 말이 뭘까? 저 사람이 신이 나게 하고 소망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각 사람에게 마땅한 말을 찾아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또 유치원생들 교육하듯이 교육하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바를 말만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는 사람도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생 훈련 받으시자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훈련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막말 이유 없이 많이 들었던 데가 군대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제일 막말 많이 하고 무식하게 행동하고 짐승처럼 했던. 근데 저는 한 번도 막말 해본 적 없습니다. 그때 얻어맞으면서도. 참 쉽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언어 훈련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할 거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니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멘. 오늘 하루만. 내일 또 그날 하루만 사세요. 이렇게. 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거듭난 성도는 세상 어디 가나 빛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어둠이라고도 어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창수가 나고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고 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천국의 처소,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 어두운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힘들게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 참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돌아가는 어떤 역사의 어두운 때 때문에 내가 또 어두워지고, 내가 하는 일 좀 잘 될 때 천국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청년 세대 20, 30대 많이 자살하잖아요. 제가 매주 그래도 몇 번씩 길거리 다니고 집집 축호전도, 집집 방문하고 전도하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정말 어둠에 묶여 있는 영혼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은,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은 주님의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단 한 명이 단 한 명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다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번 주간에도 어디 백석마을인가요? 거기 18단지 아파트 전도했는데 천도교 다니는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문을 열어대서 전도하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전 천도교를 믿습니다. 하여튼 다니다 보면요, 다양하게 정말 악한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빛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빛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역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수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논문을 발표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세상의 학자를 또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수많은 사랑이 식어져감과 배도하는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기근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린 시절에 저는 막내였다고 그랬잖아요. 8남매 막내인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뭐 학교 다니기 전에도요. 어머니 어디 가시면은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밤에도 밤길에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뭐 이게 뭐 조그만 뭐 8m, 80m, 100m 이런 높은 산도 아니지만 섬에 그러면 다니실 때 꼭 저를 데리고 가단 말이에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가? 친척집 어디 가세요? 뭐 내일 모내기가 되니까 사람 이렇게 보러 또 동네 저희 가서 만나러 가는. 그러면 저는 안 가본 길인데도 엄마 손만 딱 잡고 가면은 딱 가는 거예요. 그 밤에 무서운 길에 산을 넘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엄마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가요. 할렐루야.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에요. 깜깜한 길이에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 손만 잡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예배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 선한 목자 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세상에 나가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빛은 또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서 말씀이 이 세상에 편만해져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내도록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모든 분야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주여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세상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주셨잖아요. 그는 모든 것 속에 진리의 빛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표 선수는 축구 선수로 성공한 분이잖아요. 안양 공고 나왔나요? 예. 아주 뭐 눈이 청청하고 꾀가 많고 아주 뭐 대단한 축구 선수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직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고요. 축구하면서 수많은 불신 축구 선수를 전도했고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은사를 받은 분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각각의 분야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 스포츠를 하는 사람,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문학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문학을 쓰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쓰고 할렐루야. 모든 분야에서 빛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빛이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 분야에서 많이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큰 한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설명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영어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 사랑과 관계에서 친절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남을 존중하세요, 잘 섬기세요,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잘 대접하세요. 이게 사랑이 계속 구체화돼서 삶 속으로 나와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비다. 이 사람은 여제자다 그랬어요. 여제자.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도루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심히 많았다. 근데 주로 과부들을 잘 섬겨서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병들어 죽었을 때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돌아가는 사람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가지고 입혀줬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어준 소가 겉옷을 막 다 내는 이걸 전부 이 사람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도자기 김동수 장로님께서 이제 한번 식사 초대해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IMF 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다 줄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려웠을 때 직원들을 한 명도 이렇게 감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회사 이거저거 빌딩들 팔아 가지고 직원들을 다 이렇게 또 월급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중동 지역으로 그 비즈니스를 넓혀 주셔가지고 하나님에게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그런저런 이제 말씀하던 중에 그 사모님이 이의숙 권사님인가요? 제가 갑자기 아마 맞을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바느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수 해보면서 그래도 중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큰 기업의 회장 사모님인데 백화점 옷을 사입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자기가 손수 기어가지고 만들어 입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다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신촌 선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월드비전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막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또 모교인 서신학대학교에 많이 기부를 하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참 소탈하게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도루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분야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자루질을 잘하는 사람은요 청소만 잘해도 빛으로 살아요. 자기 동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한번 쫙 주워보세요. 할렐루야. 또 일하기 싫은 사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와가지고 그거 주우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사람 직업 없어져요. 막 또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죽는 사람 줄 만큼 조금만 놔두면 되잖아요. 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부터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거기다 넣어볼 수 있겠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디딤돌이 됩시다. 받침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훈련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훈련받는 게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언제나 누군가 내 등을 바꿔갈 수 있도록 등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 산다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가끔씩 집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셔서 반응이 없으신가 봅니다. 설거지도 기쁨으로 하시고, 이제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 식사 재개할 텐데 남자들이요 앞치마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잘 섬기기 시작하면은 이야 기쁜 일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걸 잘 훈련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